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크신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복된 주일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소망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같이 하셔서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란 이유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저희들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과 힘듦에 불평하며 이웃사랑에 등한시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새 담임 목사님 김준성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예수 산책, 말씀 목회, 제자 목회, 성경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온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나아갑니다. 2021년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표로 시작을 합니다. AKPC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행하는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상하는 교회가 되길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이틀 동안 큐티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하고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하셔서 듣고 배우고 보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큐티 세미나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임하신 지 2달째 안 됐지만 지금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준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모습으로 반세기가 되는 이 AKPC 옥토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청년부 온라인 세미나, 임직자 교육, 또 앞으로 있을 결산 공동회의, 또 김준석 담임 목사님 유인식 예배 주님 같이 하셔서 은혜롭게 모든 일 잘 되길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환으로 교통 속에 계신 성도님들,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의 손길로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영유아서부터 유치부, CM, 유th,
청년부, EM, 어르신 갈라디아까지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같이하여 주셔서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의 삶, 영적 성장과 성숙이란 제목으로 사랑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준선 목사님께 같이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셈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공급하고 채워주심을 믿고 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이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 무엇을 뜻할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한다라는 것, 그것은 자라간다라는 의미죠. grow up. 크기가 커지거나 범위가 확대되고 확장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숙하다. 이것은 익다, 무르익다, be mature 이런 뜻입니다. 깊이가 깊어지든지 또 정도가 완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성숙이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사춘기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지날 때 어떤 변화가 오나요? 키가 쑥 커지죠. 식욕이 왕성해지고 잘 먹습니다. 몸이 커지죠. 신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요, 생각이 깊어지죠. 갑자기 어른스러운 말과 행동을 합니다. 때로 부모로서 적응 안 되게 말이죠.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키가 자라고 신체가 자라는 것이 성장이라면 생각이 깊어지거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그것은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의 삶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컨대요, 제자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되죠. 제자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점점 말씀대로 살고자 하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을 담고 싶은 거죠. 제자로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또 제자는요, 점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요. 기도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제자로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의 기도는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로 바뀌죠. 그리고 나의 필요만을 간구하는 기도에서 교회와 또 이웃과 세계를 품는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제자로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바로 이것을 제자로서 변화된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제자의 변화를 영적인 변화,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transformation이라 부르는데요. 이 영적인 변화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요, 영혼의 변화 혹은 영혼만의 변화, 그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요, 영혼, 즉 인간의 중심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인간의 존재 전체로 확대되고 확장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예컨대요, 주님이 내 영혼에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삶 전체로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 바로 그것을 영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가장 크게 경험한 그런 사람, 제자 요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제자 요한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누구일까요?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본래 직업은 어부였죠.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요한은 성경에 5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증언했고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의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죠.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고요.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어준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그의 이력을 볼 때 너무나 위대한 사도가 아닌가요? 그런데 요한이 위대한 사도로 존경받는 중요한 이유는요, 그의 이력에 앞서서 그가 가진 아름다운 내면과 성품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요, 사랑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고 인내의 사람입니다. 먼저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제자 요한이 사랑의 사람인 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인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요,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형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가난한 형제를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묻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향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한은 우리 영혼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 21세기 기독교에 다시 들려줘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요?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사랑을 잃어가는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회복의 빛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급하고요, 직설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자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마을을 살라버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예수님께 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못 참는 성격, 바로 이것이 야고보, 요한 형제의 성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들 형제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여주었죠. 보아 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요, 우레, 곧 천둥처럼 성격이 급하고 시끄러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 중에 요한이 좀 더 성격이 급하고 폐쇄적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지시켰다고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처럼 요한의 본래 성품은요,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직설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그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요한일서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로서 영적 성장과 성숙, 즉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다음으로 요한은 겸손의 사람입니다. 요한의 겸손함을 잘 나타내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자신을 소개할 때면요, 또 다른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요한은 동료 베드로의 이름은 언급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즉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요한은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요, 특히 경쟁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저희 중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세속적인 권력국가로 오해해서 형제가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그러한 야망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경쟁심 강하고 세상적 야망이 컸던 요한이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겸손의 성품에 있어서 요한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인내의 사람 요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인내를 대변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요, 로마 황제들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장래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즉 성도들의 인내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삶 또한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그는 순교 대신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독하게 지냈죠.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견디며 반모섬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나이 많은 노사도 요한. 어쩌면 요한은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을지도 모르죠. 주님, 왜 저는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없나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요한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요한이 고난의 현실을 인내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요한이요, 함께 고난받는 자로서 고난당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요한은 순교자는 아니지만 평생의 삶을 통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낸 인내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의 인내의 성품은 변화의 열매라는 것이죠. 요한은 본래 인내와는 거리가 먼 성격의 사람이었죠. 급했습니다. 직설적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요한이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요한을 변화시켰을까요? 제자 요한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Walking with Jesus. 요한이 3년간 제자의 길을 걸었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즉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마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을 닮게 되듯이요.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닮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인내가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고 요한의 마음에 도전하고 요한의 마음을 다듬고 요한의 마음을 치유하고 요한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요한은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입장, 내 형편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의 변화를 가져온 두 번째 비밀은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Union with Jesus. 요한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소개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가지 누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은 이것을 특별한 연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상호 거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호 거주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거주의 연합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눠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성장과 성숙, 제자의 변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의 변화 두 가지 비밀을 나눴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자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기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지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저를 많이 변화시켜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급하고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셨고요. 제 안에 상처난 부분들을 보듬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용기도 주셨고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인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남아공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5년 3개월 버지니아에 목회를 하는 동안 주님은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셨고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남아공에서 공부를 마칠 즈음에는요. 다음 사역지를 놓고 아내와 함께 매일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와 목양을 섬기는 부목사로서의 부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단임 목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버지니아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요. 저의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다시 부목사로 섬기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요.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제가 옆을 바라보게 되었고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걸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 자아를 내려놓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인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 목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위로할 수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의 성장과 성숙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의 삶이 변화의 삶인 것을 나눴습니다. 그 변화는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한 변화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비밀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장 많이 경험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성장과 성숙은 그를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 그리고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자의 변화, 제자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요,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해당됩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고 함께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와 생업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 교회, 이웃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사랑의 예물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꿈과 믿음을 주시고 부모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건강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고난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미국, 한국 국민들과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팬데믹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온라인 등록 주보 광고를 보시고요.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에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기도회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주일 예배와 기도회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잠정 중단되어 있고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줌 영상과 주차장 드라이브인 형식으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2020년 결산입니다. 2021년 청년 온라인 세미나가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임직자 교육이 오늘 오후 3시에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20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됩니다. 재임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목사 위임예배 광고입니다. 2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줌을 통하여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교인 큐티 세미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섬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 누리시고요. 큐티를 생활화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광고입니다. 벤모 앱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수수료 없이 헌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편집위원 모집을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헌금 내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병진 장로님 또는 교회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중보, 선교 중보기도 이번 달에는 탄자니아 서정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3주간에 어르신 성도님들, 75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 문고리 신방이 진행되었는데요. 어르신들을 뵙고 기도해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교회를 그리워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세교 목장위원회와 또 동참하신 목자, 목녀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보여준 그 사랑대로 해요. 우리가 서로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잊지는 말아요.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죠. 그러나 나는 느낄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셨나봐요. 주님의 사랑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요. 주님이 보여준 그 사랑대로 해요. 우리가 서로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잊지는 말아요. 우리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요. 주님이 보여준 그 사랑대로 해요. 우리가 서로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시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귀하신 친분의 예시니 나 주와를 이끌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와를 이끌다. 나 주와를 이끌다. 나 주와를 이끌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와를 이끌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와를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는 나 주와를 이끌다. 나 주와를 이끌다. 나 주와를 이끌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와를 이끌다. 주는 송 매일 내게 너하니 나 주와를 이끌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주와를 이끌다. 나
좋아해 기쁘다 나 좋아해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좋아해 기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의 삶을 통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사모하는 AKPC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